오늘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을 보시면 기드온의 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가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 기드온이 정확하게 몇 명을 두었는지 사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입니까? 70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면 아내가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도 부족했던지 사사기 8장 31절을 보시면 세겜에 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둔 기드온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무덤에 장사가 된 것이죠.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습니다. 바알블릿이라는 세겜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에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사기 9장 1절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는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이 나으냐. 둘째,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아비멜렉은 이 질문 후에 결정적으로 자신이 세겜 사람들과 고륙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나 어느 지역 사람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사람들 앞에 가서 나 강원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아비멜렉의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요 아비멜렉에 기울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형제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들은 바알블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자,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에게 준 은 70개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서 한 일이 무엇일까? 사사기 9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첩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형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기드온의 아들로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지만 세겜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일 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숨어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자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7절 하반절 읽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요담은 아비멜렉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나무들에게 가서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얼마나 멋진 제안입니까? 나무들이 왕으로 삼으려 한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9절에서 어떤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11절에 어떤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13절에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의 대답을 통해서 안분지족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안분지족이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을 앓을 뜻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세 나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은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임원 헌신 그 예배 드렸잖아요. 신천 임원 임직식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선교부를 담당하는 장로다. 또 내가 교육부를 맡은 장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부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를 늘 기도하면서 그 부서가 잘 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 부장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재무부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은 재무부 부장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서운한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담이 하는 이 비유의 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잘 깨닫고 그 부서가 잘 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담임 목사도 우리 전사님들 이렇게 아침에 9시에 모여서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고 돌아가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날의 해당에는 이제 오늘이 11일이죠. 그럼 이제 잠언 11장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어요. 그리고 그 읽은 잠언 11장에서 예를 들어서 장정훈 전사님이 이제 읽었다. 그러면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느 구절의 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닿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 10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눔을 가져요.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장대웅 전사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장대웅 전사님, 목사님, 저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정원 전사님이, 또 손찬호 전사님이, 또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박성민 간사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오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내가 도와줄 일이 뭐냐를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뭘 도와줘야 되냐? 그러면 전사님들이 목사님이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하면 이게 도와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네 알아서 해라 이럴 수 있겠지만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맡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부서 일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자, 그런데요, 결국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15절 가봅시다. 15절 보니까요, 가시나무가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무들을 협박까지 해요. 참 재밌어요. 가시나무의 대답은 가시나무가 왕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보게 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외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가시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을 지칭하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는 그 은혜를 갚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어려울 때는 이러다가도 좀 살만하면은 요즘 아이들의 말로 쌩 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정말 그 은혜를 정말 10배, 100배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 말종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은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자꾸 발목 잡히지 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중요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17절과 18절에서 요담은 더욱 정확하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이 파란 것이 보세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예,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그렇잖아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기돈의 300용사와 함께 했다고 했지만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줬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근데 이분이 진짜 찌질해지게 가난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참 긍휼히 여긴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 2층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내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용가리 통뼈입니까? 막 이렇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 진짜 그 건물 2층을 이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아주 큰 일을 하게 됐어요. 야, 근데 말이죠, 나중에 이제 장로까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일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결국 그 양반이 어떻게 됐냐면, 어디 뭘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또 벨트를 안 했나 봐. 앞유리창을 깨고, 다행히 그래도 논으로 나가 떨어져서 목숨은 건졌어요. 야, 그 벨트 꼭 하세요. 꼭 하세요, 벨트. 타자마자 무조건 해야 돼. 저는 하여간 차 타면 바로 안전벨트를 하거든요. 안전벨트를 하는데, 하여간 벨트를 안 한 모양이에요. 그 여직원이 이제 운전을 했고, 앞유리창이 깨지면서요, 그 유리창을 뚫고 이제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논에 떨어져서 목숨은 건졌는데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담이 지금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말을 한 후에 요담은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에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죠. 이런 악행을 행하는 아비멜렉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절대 악행을 하지 말라고. 입으로 죄 짓지 마세요, 절대. 아주 이게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말.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말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아멘 하세요. 우째 아멘이 시원찮아. 아멘. 절대 순종하세요, 절대. 이게 인간 박재진에게 여러분이 굴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가끔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주 혼냅니다, 엄마한테.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 주의 종에 대해서 아들도 목회하고 있는데 쿵신엉거리냐면 제가 그런다고. 쿵신엉거리지 마라, 쿵신거리지 마.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요. 하대하지 말고, 아들이 목회자라고 해도 항상 예의 있게 대답하세요. 우리 목회자 준 어머니들, 아멘. 여기 윤복일 권사님밖에 없나? 그래야 돼. 박 권사도 여기 있네.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사사기 9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는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십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사울에게도 악령 보냈죠? 악령 보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합니다. 이 균열이 나게 한 거죠. 그러자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저지른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아멘. 사사기 9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도 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과 관계가 틀어진 세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비멜렉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자신을 대적하고자 한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거주합니다. 아비멜렉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고 세겜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이 세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과 이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이 세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싹 죽여버리고 어떻게 했다? 소금을 뿌려버렸다, 이거예요. 살아간 성들은.
세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아비멜렉의 고륙입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한 거죠.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요, 남녀가 약 1000명이었습니다. 이 당시 1000명이라고 하면 대단한 이 숫자인 거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이런 악행을 행한 아비멜렉도요,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어요. 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번에도 그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걸 불사르려고 합니다. 왜? 세겜에서 제의미를 봤단 말이야. 세겜에서 이 망대로 도망한 사람들 나무를 갖다가 불을 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냥 질식사 시킨 거죠. 자, 이때 한 여인이요,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참, 이 여인도 참 대단한 여인이야. 아니, 도망가면서 어떻게 그 무거운 맷돌을 들고 갔을까? 아니, 이 성경을 57절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읽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기도 바쁘잖아. 근데 맷돌 윗짝을 왜 가져갔을까? 제가 추측하기는 하나님이 맷돌 윗짝을 가져가라 그러진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감동되면 맷돌 윗짝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리던져서 두개골을 깨뜨려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됐는데 죽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다?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참, 이렇게 죽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죠?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그의 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그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쉽지 않았던 거죠.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죽어가는 판에 여자한테 돌 맞아 죽었다, 이 말은 또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사사기 9장 56절 57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원수로 갚지 말아야 된다. 절대 원수를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누구하고도 관계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어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두 악행이 나오죠. 첫째 악행은 아비멜렉의 악행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악행이에요. 두 번째는 세겜 사람들의 악행이었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악행이.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좋은 성도가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늘 성령 안에 끼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과 사업과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나의 성전이다. 예를 들어 우리 김기한 권사님 오셨습니다만 안경 하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제작해 줄 때도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진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럼 그 안경을 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다음에도 이 안경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성직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습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시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멋진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기억하고, 혀는 혀의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혀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 가끔 보니까 혀 긴 거 자랑하더라고. 나 혀 길다고 쭉 빼는데 난 저기 무슨 저 뱀이 나오는 줄 알았어. 혀가요, 우리 보통 요만하면 어떤 사람이 이따만한 사람이 있더라고. 어휴, 세상에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이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은혜를 가슴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아주 푹 잠겨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의 악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